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며칠 차예요? 100 오늘 102일인가요? 102일 차네요. 그쵸? 102일이네. 이야, 102일.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2일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니 계속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103페이지예요. 네. 부자의 금덩이, 우화가 이제 있습니다. 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마을에 재산이 많은 구두쇠가 있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금덩이를 산 구두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걸 묻어두고는 밤마다 금을 꺼내보며 좋아했다. 어느 날 노비 하나가 조용히 주인의 뒤를 밟았다. 밤이 되기를 기다린 노비는 땅을 파서 금덩이를 꺼낸 뒤 멀리 도망가 버렸다. 훔쳐갔나 봐요. 다음날 보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구두쇠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를 보고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다가왔다. 자초지정을 들은 뒤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 오시오. 크기가 비슷한 돌 하나를 묻고 금이 있다고 믿으면 되겠소? 써먹지도 못할 걸 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소? 하면서 얘기를 했었대요. 아껴가지고 땅에 묻어놨는데 노비가 파간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비슷한 거를 돌을 묻어놓고 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돈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이렇게 읽는데 또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참 그 엄마의 영향력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엄마하고 진짜 엄마를 떼야 되는데 엄마를 놓아주라 하는데 잊어야 되나요? 놓아야 되나요? 근데 뭐 하면 엄마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모으세요. 모으시는 열심히 모으시는데 당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즐기면서 쓸 때는 쓰고 또 모을 때는 모아야 되지만 쓸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곳은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묻어두고 나니까 뭐예요? 노비가 필요한 곳에 가져간 것 같아요. 그쵸? 예, 가져간 것 같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에 빛이 있나 보다. 빛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 거예요. 그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빛이 있으면 또 가져갔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씩 있잖아요. 여기 그 이제 차가 저쪽에 멀리 있으면 무거운 게 있으면 사무실 앞에다 딱 두고서 막 가요. 갔다 오면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불안하지 않냐."고. "선생님 이거 누가 가져갈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뭐 내가 누군가 훔쳐왔으면 또 누가 가져가겠지. 그럼 빚 갚은 거니까 괜찮아 그러고 갔다 오거든요 저는. 누가 가져간 거면 빚을 내가 전에 졌으니까 가져갔겠지 하고 이런 그냥 편안하게 막 이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줘야 되는데 안 쓰고 굳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나 봐요. 쓸 땐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즐기는 거죠. 쓰면서 즐기고. 예. 금덩어리 맞아요. 주인이 노비였는 거예요. 예. 노비가 그 금덩어리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여튼 전에 뭐 좀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갔겠죠. 잘 숨겨 놨던 것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104페이지에 돈을 끌어당기는 힘. 고작 몇 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늘 그랬다. 흥미로운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참 좋지 않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수다 말고 정말 발전적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샥 지나가 버렸어. 너무 좋죠?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몸을 일으켜 식당 밖으로 나왔다. 오래된 도시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피에트라 다리에 도달했다. 다리 위에 서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자 붉은 지붕을 올린 집들 뒤로 오렌지빛 석양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강물은 다리 아래에서 동그란 물살을 그린 뒤 갈 길을 재촉하는 듯 했다. 멀리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에
기분이 절로 상쾌해졌다. 옆을 돌아보니 서윤도 난간에 팔을 걸친 채 이 풍경에 푹 빠져 있었다. 이 바람과 석양까지 너무 좋네요.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에 이곳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었겠죠?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두 눈에 붉은 석양을 가득 담은 채 서윤이 나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비극으로 두 가문이 화해했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이후 두 가문에서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 사람과 연인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보다 몇 단계 멀리 바라보는 서윤다운 시각이었다. 평소 궁금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결말은 비극이었는데 이분은 뭐야? 마지막 뒤에 그 스토리를 짠 거죠. 행복하게 그냥 결말을 둘이 두 양쪽 집안이 화해를 했구나 하면서 써 있지 않은 것까지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그쵸? 생각 자체를. 음. 우리가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있잖아요. 상황을 뒤집는 상황들은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발전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다 이제 바뀔 수 있는 힘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보통 새벽 4-4시쯤 메일을 보내시던데요. 그 새벽에 일을 하시는지요? 혼자 있는 자유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이죠. 일하기보다 명상과 사색, 연구를 해요. 부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빙의 비밀을 알아낸 것도 그 시간이 준 선물이죠. 새벽 시간이. 새벽 4-4시쯤에 메일을 보내니까 그 전에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메일이 4-4시쯤이면. 4시쯤 메일이 가. 그러면 그 전에 정신 차리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뭔가 에너지가 다르신 분들, 높으신 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살다 이렇게 4시 전에 일어나기는 요즘은 있잖아요. 안 그랬어요. 4시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의식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요? 현재 의식은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딱 마음 먹어. 근데 그다음에 아침에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다가 그다음에는 또 늦잠 자고 막 이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되는데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의식이 바뀌어야 습관도 바뀐다고. 그쵸. 습관이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그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운명이 바뀌는 건 결국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와요? 저 밑에 무의식에. 생각 밑에는 감정과 느낌과 믿음이 있죠. 무의식의 믿음이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 3살 이전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야지만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그쵸? 습관과 운명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습관이 바뀌고 긍정적인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보는 거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3살 이전에 사건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요새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빨리빨리 찾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근원에 뭔가 이게 엄마하고의 근원은 쪼끔 덜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만 요렇게 뭔가를 막 찾아서 좋아졌는데 요새는 인제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들어오셨어요. 요새는 인제 엄마하고요 관련된 것들이 인제 막 이렇게 뭔가 찾아지나 봐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결국은 엄마하고의 관계가 있다. 아빠 얘기만 해도 결국은 뭐예요? 엄마한테 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관련된 것들을 다 찾으셔야 돼요, 다.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근데 이해는 해요. '아 그때 그랬겠구나.' 당연히 동생 낳으니까 엄마는 동생 낳으러 가야 되는 것이고 '없을 수 있어.'라는 거는 어른이 된 현재 의식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그 무의식에 있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의 에너지가 세팅된 거 있죠.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느꼈던 것들 그게 세팅이 이게 있죠. 응집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상처가 돼. 그게 착 맥락이 착 있죠.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다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결국은 얘기하다 보면 엄마한테 가 있어. 결국은 답은 또 뭐야? 엄마한테 가서 찾아야 돼. 거기 답이 다 있어요. 또 답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뭐 1 번 버림받는 거 1 번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찾아야 돼요. 숙향님 심각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러고 오늘 빨간 티셔츠 입고 예쁘게 앉아 계시네요. 예. '무슨 얘기일까? 엄마하고 무슨 상관일까? 뭐 저렇게 엄마라고 자꾸 얘기할까? 뭐지?' 하면서 이러세요. 찾아보세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바뀌어야 습관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답니다. 네. 아니 남들이 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엄마 무슨 어릴 때 그 뭐 애기도 아니고 뭐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으면 아무 공부한 거 이유 없이 그냥 들으면 뭐 황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래도 결론이 엄마인데 뭐 어떡해. 거기서 답을 다 찾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답니다. 엄마한테 느꼈던 그 감정을 네 찾으면은 찾아서 재맥락해야 돼요. 찾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예 10년 동안 찾았어요 제가.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감정을. 네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인제 점점 벗어나야죠. 음. '벗어난다.'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서인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요한 새벽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서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요함 속에서 깊은 사유와 날카로운 통찰이 차오를 것이다. 나같이 평범한 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경지에 그녀가 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렵게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있었다.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있었다. 자신이 어렵게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있잖아요. 야 저는 뭐 엄마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만 인간들 중에서 정말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게 뭐예요? 엄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엄마도 화가 나요. 그쵸. "내가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갔다가 분노로 갔다가 뭐 이제 욕망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인제 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항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있었다 하는데 그 지혜 엄마들은 지혜로움을 그래도 근데 지혜로움이 완전히 더 아주 에너지가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지혜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가정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남편하고 관계가 되게 그 힘들었었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정리가 잘 됐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쪼끔 안 좋았죠. 네. 좀 폭력도 있었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마지막에는 인제 그 돈, 돈을 요구하는 거를 그냥 갖고 나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갖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깨끗이 인제 헤어진 상태였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제 이렇게 남편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머리 감고 머리도 길어요. 근데 머리 감고 진짜 절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절에 가 가지고 가도 있잖아요. 안 가르쳐 주신대요,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뭐 머리 깎고 빗자루로 쓸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막 단계 올라가도요. 잘 안 가르쳐 주신대요. 그 불교에서 또 인제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저는 이 지혜로움 있잖아요. 의식이 높은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지혜롭고 순수한 상태로 가는 거. 순수 의식으로 가는 거. 그거를 저는 계속 보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쪽으로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비싸요. 그런데 진짜 아낌없이 뭔가를 다 주시는 그 느낌이 있으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배우고 있는 의식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저하고 진짜 이런 한 장 섞이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요번에 제가 뭘 인제 그 시스템이라는 걸 뭘 만드는데 이렇게 뭔가를 촥 알려주실 때 하면서 정말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 그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가르쳐 줘도요. 그 핵심적인 건 안 내놔요, 보통. 보통 잘 안 내놔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야 이거 뭔가 이게 요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간 쓸개까지 확 다 내놓은 것 같은 내놔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 속에 이제 안 남겨 놓고 모든 걸 다 쏟아서 확 이렇게 주시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희한하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몰라서도 못 줘요. 근데 진짜 이렇게 주시는 야 그게 참 진짜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차 한 잔으로 해결하나요? 차 한 잔 차 한 잔 갖고 되나요? 이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수업료도 저는 한 번씩 화나요. 왜냐하면 요번에도 시크릿을 인제 받았던 거에서 인제 이렇게 2배로 받는데 시크릿을 할 때 사실은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강의장 빌리는 거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다음에는 교육비가 안 들어가요. 당연히 교육비는 어떤 그 단체 큰 단체에서는 교육비만 굉장히 비싸요. 막 300 막 1000 막 이렇게 받아요. 교육비만. 쓰는 비용 각자 내요. 근데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 비용이 정말 없거든요. 없어요. 공짜나 다름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도 그 비용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쪼끔 남으면 내가 쓸게 그러면 그때 화가 나는 거 있죠. 그거 왜 물어보시지 싶은 거예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왜 물어보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있잖아요. 버릇을 안 좋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저는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실 때 순간 에너지가 이렇게 막 이래 화나는 건 아닌데 '뭐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 지혜로움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이 뭔가 물질을 주는 것보다 엄청난 큰 거죠,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그런 얘기하실 때는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몇십 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4년 동안 살면서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이런 분 만나기가 쉬울까?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열고 이해해야 되는데 무조건 말씀을 얘기해 주실 때는 그냥 순수한 의식의 상태에서 얘기를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그렇죠. 내 생각하고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거랑 안 맞아. 그러면 이해해요? 안 하죠. 나랑 안 맞아? 기분 나빠? 아 그럼 안 들려? 잠아? 막 이래요. 잠이 오고 막 이럴 땐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 각성을 각성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전생이라고 얘기하면 다 믿으시나요? 전생에 만나기로 한 은인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걸 느껴요. 포항에 우리 음 저기 어떤 분이 어디 가셨지? 네. 포항에 명란님이 누굴 모시고 와요. 근데 그분도 선생님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저희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관계를 근데 앉아 가지고요. 첫날 오시자마자요. 해가 붙는데 제가 보니까 해가 푹 빠져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앉아 가지고 막 너무 좋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처음 만난 그런 게 아니다. 예. 그 느끼시죠? 명관님. 모시고 오시는 분. 정말 푹 빠져 가지고 좋아 가지고 막 눈빛이 있잖아요. 막 어쩔 줄 몰라 가지고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세요?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만나잖아요. 어색해요. 그죠? 어색한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는 전에 그 에너지장에서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니 오래간만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 그게 전에 오래전에 만났던 사이인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라 그랬죠? 그 장애 피아노 치는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피아노를 막 이제 어릴 때 치는데 연습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데도 막 열심히 치는 거는 전에 그쵸. 희아한테 맨날 잊어버려요, 단어가. 희아가 전에 정말 피아니스트로서 엄청난 그 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 옷을 딱 벗고 하면 그냥 새로 시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생에서 새로 시작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요게 다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죠? 저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요게 다라고 생각해 갖고 옛날에 있잖아요. 승질나 가지고 남편한테 확 그냥 있잖아요. 확 그냥 그 복수한다고 있잖아요. 막 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수면제 먹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연결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요 생에서 딱 했으면 있잖아요. 이야 다음 생 지질이 고생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요. 저는 왜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남편 그냥 그거 하려고 복수해 주고 싶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수면제 80알 싹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고 딱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왜 죽으려고 그때 그랬었는데 왜 안 죽고 살았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죽을 마음 없지 않았냐고 그러길래 가만 보니까 진짜네. 그거 다 아시대요 제 마음을. 그래서 안 죽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이 생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큰 병은 전에 또 뿌린 그 카르마 업이랑 연결이 된다 그랬거든요. 사소하게 아픈 건 감기나 이런 거는 내가 관심 받으려고 인제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 낮은 의식에서 막 이렇게 쓰는 거고. 그게 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도 인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만난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기인이 돼야 기인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인인지 모르고 내가 기인일 때는 다 안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기인이 아닐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밖에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자꾸 업을 쌓고 막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새 제가 있잖아요. 남편한테 잘해 주려고 그래요. 전에는 으이씨 내가 이 인간을 갖다가 한 7-8 년은 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서 세상에 그냥 하늘이다.' 이러면서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뜩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만났을까.' 이러다가 요새는 각성하면서 '그래, 그래 잘해 줘야 되겠다.' 다음에 좋은 관계로 또 만나더라도 좋은 관계로 있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별 그게 없을 때 뭔가 빚을 지면 안 되잖아요. 예?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떤 마음에 걸리는 거 없이 '잘 해야 되겠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거를 마음을 그렇게 다지고 뭔가 참 편안하게 순수한 상태로 이렇게 착 하는 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무슨 그 정말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선생님이 밖에서
정말 큰돈을 버실 수도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을. 저는 그걸 중간에 봤었거든요. 그 삼성이나 이런 큰 대기업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면 큰돈을 버시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시고 이쪽에 하시는 거예요. 전에 "아유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돈까지 벌게 지혜도 주시고 지혜로움 속에서 그 창조될 수 있는 그 물질을 창조하는 그 힘, 근데 그것까지 알려주시기로 온통 다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여기 붙어라."예요. "여기 붙으라." 빨리 와서 붙으면은요 지혜도 알려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막 주시는 그런 분이라니깐요. 그래서 "여기 왜 우리 이렇게 여기 붙어라." 했잖아요. 여기 붙어라 하면 쫙 붙어야 돼요. 진짜 붙어야 돼요. 예. 그래서 왜 우세요, 이승우 님은? 왜 우세요? 너무 감사해서 감동해서 우시나요? 네.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저는 딱 첫 번째가 부부도요 아니거든요. 부부도요 바라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부부도. 거래 관계. 부부도 거래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거래 관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아낌없이 베푼다. 베풀어 주신다 할 때는 선생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전날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누구나 자신만의 부의 그릇을 갖고 태어났다는 설명이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진짜 부자는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게 될까?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답을 주었다. 진짜 부자는 적어도 7, 80%를,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죠.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쨌든지 간에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 그릇은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 복을 많이 쌓았어요. 그럼 그릇이 좀 커져서 나와요. 근데 전에 복을 찔끔밖에 안 쌓았어. 그럼 작은 그릇이에요. 컵이에요. 소주잔. 소주잔. 다라이 큰 거. 이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릇은 넓어요. 순수한 상태에서 그릇은 넓은데 우리는 전에 어떻게 전에가 언제예요? 어제도 전이죠. 근데 전에는 지나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네. 그쵸. 거지 마인드에서 가까운 미래의 부자 마인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제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릇을 넓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제 미래의 그릇을 넓히려면 지금 현재에 어떻게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봉사를 많이 하고 도와주고 아낌없이 막 줘야지만 그렇다고 쓸데없이 돈 빌려주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부터 써야 된다는 거죠. 제일 큰 복을 쌓는 거는 뭐야? 제일 작은 복은 물질이라 그랬어요. 물질을 주는 거, 나눠주는 거. 그다음 복은 뭐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몸봉사하는 거. 근데 몸봉사도 아까워하잖아요. 물질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몸봉사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음에서 진짜 순수한 의식에 내가 마음에서 내 감정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구분을 내가 내가 순수한 의식으로 있을 때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더 큰 봉사는 뭐예요? 우리 원래 순수한 의식의 사랑인데 사랑이 막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나 역시도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요만하게 찌그러져 있던 사랑을 점점 사랑을 회복해서 점점 있잖아요. 막 엄청 크게 그냥 사랑을 회복되는 거가 내가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전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봉사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큰 봉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봉사를 해야 돼요. 오늘 봉사하고 나누고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해빙 아니에요? 그게 해빙이잖아요. 내가 풍요롭고 나눌 수 있는 게 해빙일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그릇이 완전히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부자인데 거기에 자꾸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자꾸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베푸는 거, 물질이 아니라도 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진짜 큰 그릇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큰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또 채우는 역할도 또 해야 되겠죠. 그릇을 크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착 갖고 좀 세게 강하게 갖고 있으신 분이 있고 막 너무 있잖아요. 에너지 자체가 뭐예요? 자꾸 그릇이 크다는 거는 뭐죠? 사랑의 크기가 넓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거.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랑의 높이, 의식의 체계가 높아지는 거고 밝기가 높아지는 거. 그게 그릇의 크기가 높은 거예요. 의식이 높은 게 그릇이 큰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릇이 넓어지는 거가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자기 사랑을 실천을 해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죠? 나를 사랑할 때 봉사도 쉽게 나오는 거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봉사도 안 나오는 거고, 아깝고 하기 싫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면서도 막, 응? 자꾸 궁시렁거리고, 내가 했는 거 자꾸 생색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의식의 밝기가 의식의 수치, 또 높아지는 거야. 사랑의 밝기가 훨씬 밝아지고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 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도와야 돼요. 마음으로 돕고. 네, 오늘 마음으로 돕고, 또 뭐 몸으로도 돕고, 또 뭐예요?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오늘 봉사 많이 해요. 네.